할렐루야. 어저께 밤에 도착했어요. 3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300명, 350명 정도 일본 선교사들 참 큰 감동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 특별히 열방부흥축제 때문에 갔다가 왔는데 귀한 선교사님들이 연합을 해서 함께 도와주시기로 또 하고, 또 올림픽 기간이지만 여러 형태로 숙박이라든지 이런 점들 좀 돕기로 해주셨어요. 좋은 또 나눔이 있었던 시간이고, 개인적으로도 또 은혜의 시간들을 갖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자기 쪽에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약간의 이 어떤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 과부라는 것은 일단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는,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과부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함께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좋은 일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좋은 일도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왜 이쪽만 도와주고 왜 우리는 제대로 안 도와주냐, 저 사람들 봐라, 니들이 히브리파라고 헬라파 사람들한테는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분쟁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마음은 다 좋은 마음이에요. 그럴 리가 하는 마음이었어요. 사도들의 마음도 그렇지나 분명히 좋은 마음이었는데 상황은 그렇게 풀어져 가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나 관계 안에서 갈등이나 분쟁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정말 지혜롭고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관계의 경영, 관계의 관리는요, 이렇게 마음 관리와 더불어서 잘 경영해야 될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문제라든 신학적 문제라면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상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이게 우리 삶에 대한 일상이 바로 내가 어떤 영성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성령과 돈, 먹는 것, 이런 것에 어떻게 이게 잘해서 이 분쟁을 잘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대화 이야기입니다. 음식 분배 때문에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헬라 과부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7 집사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조된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대면을 해서 잘 해결하는 이 요소가 뭡니까?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게 굳이 꼭 필요할까요?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포인트 여기 있어요. 아니 스테반 정도가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아니 밥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일에 왜 굳이 성령이 충만하고 이래야 될까요? 그죠? 그냥 일처리 잘하면 그냥 일처리 잘하면 좋은 사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은사의 사람, 또 어떻게 보면 사도급의 설교자, 이런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들, 진실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진실성, 영감, 믿음, 지혜가 또 왜 요구되어지는지, 잭 레비슨의 책에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가 굉장히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비리도 모르고 남들은 다 대충 가서 쉽게 일하는데 아주 꼼꼼하게 일하고 양심에 걸린 일은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평생 살았던 아버지에 대한 얘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성품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일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에 관한 또 하나의 표지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관한 또 하나의 표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접대하다라는 이 어떻게 하면 그 과부를 잘 접대할까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대하다라는 원어 자체가 표를 작성하다라는 이제 그런 것으로도 연계가 되어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재무제표를 잘 만든다는 뜻이에요. 밥도 잘 대접해 주지만 빼지 않고 잘 해주지만 그런 재무제표를 잘 만들어서 이것이 아주 일처리가 잘 되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은 선택된 사람은 회계 담당자였던 회계 담당자. 회계를 잘해서 이 일이 어려움없이 잘 진행되도록 매 순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잭 레비슨도 그랬지만 저도 동일했어요. 첫 사역을 할 때 예언자로서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90%는 세속적이고 심지어는 지루한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젝트, 또 애들 숙제 체크, 교단에서 강의를 하는 분이니까 시험 때마다 시험지 체크하고 또 가져가고, 요거보다 더 이게 재밌게 표현된 분이 유진 피터슨 책을 보면 그래요. 자기의 일상의 상당 부분이 우표 붙이고 돈 계산하고 그거를 학적과에 가져가서 허락 받고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주 작은 일인데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을. 저도 그랬었어요. 빌리 그레함과 같은 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런 꿈이 있었는데 제가 서울여대에 딱 근무하게 돼서 딱 갔더니 복사하는 일, 청소하는 일, 새벽 일찍 30분 일찍 나와서 방송 다 준비하고 온도 맞춰놓고 그런 일들, 의자 오열 딱 맞추고 또 담임 목사님 설교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해두고 이런저런 것들. 어느 순간 재무제표를 이렇게 하다가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7년을 공부했나? 이 복사하려고 내가 이거 7년을 준비했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부분이 우리의 삶의 성령 충만한 표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의 책 중에 되게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현실의 일상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현실의 뿌리박은. 다윗을 보면은 굉장히 대단한 다윗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존재 자체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다른 예언자들 엘리야를 보면 권세, 능력, 기적 나타나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게 특이할 만한 기적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일상을 묻고 기도하고 따라가고 이게 다였다라는 거야. 거기 어디 치유의 권능이 있습니까?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품질 보증 마크는 1차적으로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끈질기게 살아가는 진실한 일상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품질 보증은 1차적으로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끈질기게 살아가는 진실한 일상의 삶이다. 내 일상 자체를 잘 준비한다는 것. 소림사에 들어가서 나는 위대한 이 권법 하는 이 멋있는 온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무도인이 되겠다라고 딱 들어가면 3년 동안 청소만 시켜요. 우리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들이 그래요. 근데 진짜 일이 있어요. 진짜 일이 뭐냐면 스시집에 들어가서 최고의 일식집 그걸 하겠다. 그래서 체인으로 막 많은 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들어가면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시키는 게 1년 동안 김 굽기를 시키는 거예요. 김 굽기. 이것만 1년 내내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성이 달라요. 그 자기 일상에 소중하게, 우리는 김 굽기 그냥 5분만 배우잖아요. 그러질 않은 거예요, 이분들이. 자세가 다르니까, 존재와 태도가 다르니까,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일본 수시는 왜 이렇게 맛있는지.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화돼도 일본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 별로 안 웃기세요? 충격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화해도 일본인들을 따라갈 수 없다. 그냥 존재 자체로 일상을 그렇게 우리가 보기엔 경건하게 살아가는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상을 가꾸는 마음이 바로 성령 충만의 또 표지이다는 거죠. 일본 얘기 조금 더 이렇게 해보면서 제가 감동받던 몇 가지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야 하는데 떠날 수 없는 곳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땅끝. 떠나고 싶어 죽겠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내 일상이 너무너무 무료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사명을 갖고 왔는데 너무너무 일상이 우울하고 힘들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 없는 곳, 이것이 어디라고요? 땅끝. 하나님, 우리 땅끝에 가서 주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왔는데 거기가 땅끝이에요. 그래서 일상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선교사님들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그 마음으로 품어내면서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살짝 곁눈질하고 보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성인 같은 느낌 이렇게 싹 들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곳에 와서 뭐 문명이 딸려요, 거기가 지식이 딸려요, 아니면 뭐 돈이 없어요. 우리가 비교해봐 저 사람들이 마음 열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온전히 복음과 인격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분들의 삶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일상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법을 꼭 연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그렇게 늘 했대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이게 한쪽 주먹을 꼭 잡고 있대요. 어딜 가든지 한쪽 주먹을 꼭 잡고 있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 너무 긴장해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꽉 붙들고 있대요. 목사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신 얘기가, 이거는 우리 예수님 붙잡은 손이라고. 늘 이렇게 있으면은 주님을 의식하잖아요. 늘 자기 일상 안에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났든지 작은 일을 한다든지 매 순간마다 내 삶의 일상을 주님과 함께, 이것을 철저하게 연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브라더 로렌스가 그랬어요. 그의 일상은 어떤 일상이었습니까? 설거지. 예. 수도원에서 수사도 아니었, 그러니까 이 수사 위에 있는 사람들, 어쨌든 뭐 수도하시는 사제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던 수사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늘 하는 일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 한 300~400년 전에 있던 그 수도원에 아무도 기억 못하는데 도리어 이 브라더 로렌스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기억하냐면 그는 늘 자기 접시를 닦으면서 하나님 묵상하는 일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적인 태도를 계속 길렀어요. 귀찮지만 또 씻으면서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어느 순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상 안에 확 부어지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어지는, 그분과 만나면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 일상에 뿌리 박은 영성, 유진 피터슨의 책을 여러분에게 일독을 권하고요. 내 삶에 주어진 일상에서 주님 보는 연습, 또 주님 안에서 내 삶을 꾸려가는 연습을 우리가 꼭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꼭 기적과 능력이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거는 잠깐 있을 수는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내 존재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결국 일상을 내가 어떻게 품고 살아가느냐 문제예요. 작은 일들, 내 삶에 무료하다시피 한 그 일상들을 가꾸는, 그것이 또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성령과 함께하는 태도인 줄 믿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호흡하면서 잠깐 한 30초 정도 제가 일부러 훈련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숨쉬기와 성령, 숨과 성령이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가 생명에 붙어있는 한 성령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뱉고 들이쉬고 할 때 성령이 나와 함께 이렇게 함께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호흡하는 시간 한 30초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추상적인 영성을 흠모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천상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유혹이 자꾸 듭니다. 성령님, 저를 땅으로 과부들의 세계로 도표와 식탁과 음식 찌꺼기로 잡아 내리소서. 성령님, 그곳이 아닌 여기에서 저에게 영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늘이 아닌 땅에서 저를 채우소서. 잡다한 일들 안에 진실함을, 별 볼일 없는 일들 안에 생명력을, 단조로운 일들 안에 지혜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분 정도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한 이후에 부르짖는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